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백석교단의 최초로 우리 여군 미군 군목 목사님이신 조희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딸도 왔어요. 그래서 올리비아 우리 친구도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느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을 내려주소서 특송하신 우리 주바라기 밴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만 바라본다면 어찌 불이 내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리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생각한 게 소망교회가 이 오남리의 자리를 잡은 게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20년 전이면 이 오남이라는 곳이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도로가 정말 뻥뻥 쫙 뚫려 있더라고요. 와, 여기 길 가는 거 너무 좋다 하면서 내비를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막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오남은 시골이라는 느낌이 실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저희는 닭도 키우고 그냥 시골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면서 본 게 와, 아파트도 많고 이런 신도시 같은 분위기인데 20년 전이라고? 잠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번화하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많은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 길을 이렇게 뚫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게 더 확신을 받은 게 이 형광등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는데 전 이 형광등을 보면서 이 오남 소망교회가 뻗어나갈 탄탄대로구나. 그거를 제가 이런 감동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뻗어나온 이 형광등처럼 정말 이 오남 소망교회가 쭉쭉 뻗어나겠구나. 큰 탄탄대로로 시온의 탄탄대로를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키워지고 열심히 그 밴드로 봉사한 친구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시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베이스와 드럼이 눈을 맞추고 검정 매니큐어를 한 베이스 그 기타의 그 손길 그리고 반주를 보면서 그리고 와 멋있게 제가 보면서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속이 꽉 차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이 코비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미국에선 코비드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앙골차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그것도 2시 반에 와 아름답다 또 아름답다 그런 감동이 저에게 아주 진하게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한테도 꼭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제 이름은 희연입니다. 희연아, 오늘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희연아, 오늘 너에게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지켜 저희를 이곳에 모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목동이었죠. 그는 양을 치면서 날마다 행복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동은 집안의 장자는 집안에 가까이 두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내부터 목동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양은 풀을 먹어치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양을 먹이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집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장자는 귀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막내를 목동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집에서 멀어진다는 건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날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건데요. 다윗의 그런 경험이 훗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느끼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목동의 경험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잘 헤아리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시편 23편과도 같이 주옥 같은 다윗의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를 신뢰하는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목자를 신뢰하는 삶은 불편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네? 난 걱정할 것도 없어 하면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삶이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도망친 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15년 이상이나 헤매고 도망치고 다녔고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이제 도망 좀 안 치고 광야 안 나가도 되나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 광야가 참 안타까운 곳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고 불쌍한 다윗, 특별히 출세 가도에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사위였고 그리고 사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높이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실각해서 왕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광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just right now,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미 육군 군종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디파먼트 오브 멘탈 헬스, 한국말로 치면 LAC죠. LAC의 정신건강국에서 프로모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아주자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나리에서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 결혼 가족 상담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콜로지,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해서 되겠어? 이제는 뭘 좀 해야지. 생산적인 걸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고 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해도 되겠나?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가 제일 편한데, 제일 쉬운데. 그리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뭔가는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상담학,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요, 공통 분모가 없어 보여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를 선샤인의 도시라고도 하죠. 태양이 너무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선샤인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태양이 정말 아름답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2019년도에 캘리포니아 갔다 왔는데 햇살이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햇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더 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건요, 저희가 그 빛을 바라봤을 때 눈이 부시면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렇죠?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했지만 저는 이민자로서 인상을 찌푸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지만은 않은 힘든 삶도 저에게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민 1세대들의 삶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은 모두 다 잊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는 말이 교과서에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이 이민자의 대부분의 삶이고요. 그리고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물이 막 쏟아져서 버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비도 꼭 틀어놓은 수도꼭지 같이 돈이 다 흘러 없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실감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의 삶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민 1세대로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법 잘 나간다 하는 그런 남편은요, 이거 수도꼭지 잠금장치가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금장치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수입도 없이 지출만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의 아내로 같이 함께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아파트들을 팔아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받쳐진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있던 것들을 처분해서 또 살고, 그렇게 몇 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가스로 내가 교회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교회 갔다 올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장바구니는 한창 크는 애들인데 세일 품목으로 채워야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식단은 세일 품목이 저희 집 식단이 되고 그랬답니다. 저희 집 막내가요, 짐내스틱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잘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짐내스틱 올림픽 보셨어요? 러시아가 2등 했다고 울더라고요. 1등 해야 되는데 2등 했다고 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 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짐내스틱 하고 싶을까? 왜냐면요, 우리 아이가 짐내스틱을 너무 잘해서 코치가 저한테 전화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바쁜 삶을 살았어요. 공부해야죠, 사역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코치가 몇 번씩이나 전화 오는 거예요. 이 아이 키우고 싶다고. 얘는 자세부터가 다르고 다른 애들은 가르쳐야 할 것을 얘는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싶은데 제가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2017년도에는 청소년 탤런트 쇼, 한국말로 하면 거기에 나가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가 그냥 코치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코치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거를 계속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짐내스틱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걔네들이 입는 리어타 같은 게요, 막 3,000불 이상해요. 저희는 중고로 막 500불도 막 비싼데 500불도 겨우 올해 입고 내년에도 또 입어야 되니까 좀 넉넉한 거 사. 내년에 커지면 이건 스트레치 잘 되니까 엄마 이거 너무 좀 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만 입어.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음악비도 많이 들고 코치비도 따로 들고 하는데 코치가 너무 얘를 키우고 싶으니까 음악비도 따로 안 내고 코치비도 정말 저렴하게 해줬어요. 다른 부모님들은요, 집안에 마룻바닥을 죄다 깔아놓고요, 그리고 또 코치 옆에서 스케줄 관리해주고요, 물론 무상으로 우리 애 좀 더 좀 잘 봐주라고. 근데 저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픽업 앤 드롭도 제 시간에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코치가 저희 아이를 되게 키우고 싶어 했죠. 근데 결국 저희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접게 만들어야 했을 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부모로서 너무 아프겠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더 아쉬울까. 아파트라서 뛰지 못하니까 카리오를 연습하고 싶어도 뛰면 안 돼, 밑에 집에서 올라와. 그렇게 하느라고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만두게 됐는데 엄마가 마음 상할까 봐, 아빠가 마음 상할까 봐 엄마 아빠 몰래 친구들이 한 거,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그거를 막 그리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 저는 모르는 척하죠. 하지만 제 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다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딸의 마음은 더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친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동생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카드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었어요. 조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먹이는데 사용하라고 준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고마웠지만 제 동생이 눈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알기에 제가 1불도 막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돌아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물 한 병도 제대로 못 사 먹었어요. 커스코에서요, 36개들이 물이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사려고 하면 1,500원, 2,000원, 뭐 패스트푸드점도 뭐 2,500원 정도 해요. 36개 3,000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도 목이 말라도 물 한 병도 제대로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은 너는 참 고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 너는 집에서 혹시 공주니? 미국에서 제가 딸이 셋인데요. 자식 셋을 키우면서 일도 안 하면서 공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학비가 그렇게 비싼데 유학생 신분으로 론을 받을 수도 없는데 너네 집 부자니? 아니면 니네 남편이 돈을 잘 버니? 아니면 넌 정말 공주로 살았니?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왜냐하면 얼굴에 주름이 없대. 주름이 많은데 고생해 보이는 거, 아니면 막 근심 걱정에 막
쩔어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 한 병도 못 사 먹는 저인데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신학생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생들 그곳에 있는 그분들보다도 저는 실은 정말로 더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고 구김이 없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1세대인데 영어를 잘해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즐겁게만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처럼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울 수 없도록 저에게 참 아이들을 통해서 보너스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솔직히 승마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승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배우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요, 아이스 스케이팅도 레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돈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요 기다려야 돼요, 레슨을. 근데 나 쟤 레슨하고 싶어. 코치가 그러니까 나는 너 그 금메달리스트 너한테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레슨 시킬 수 없는데 나 얘네들이 너무 예뻐서 레슨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코치인 골드 메달리스트한테 아이스 스케이팅도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파라군,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파라군이나 그런 뭐 학원가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서포트해주거나 그런 곳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큰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요, 내는 입학 원서마다 모두 다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UC 버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굉장히 과외도 많이 시키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주의 은혜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죠? 잘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런 거 안 해요. 현경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주 안에서요. 네, 제가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바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앤 드랍도 잘 못해주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들 스케줄 관리 못해줘서 스케줄도 못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런 엄마에 대한 진정 어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보약 한 첩씩을 들이킨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보약! 그러면 아이들이 갖다 대요. 그럼 뽀뽀 진하게 하고 보약 한 첩 잘 마셨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빈틈없이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공통 분모가 없어 보이던 제가 하던 일들이요, 어느 순간 퍼즐 조각이 되어서 큰 그림으로 맞춰진다는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사역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셜워커로서 상담하는 일에도 거기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요, 그런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내가는데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 40 중반을 넘겼습니다. 제가 부대에 가면요, 20대 아이들이요 150파운드, 180파운드로 번쩍번쩍 들어댑니다. 그래서 저에게 얘기해요. Ma'am, you can do it. This is my first time. 자기도 처음 해봤대요. 그런데 번쩍번쩍 들 수 있대요. You can do it.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들잖아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정말 20살 20대 그런 친구들과 제가 그런 체력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체력도 약하죠. 전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죠.
그 나이도 이미 훌쩍 40을 넘겼죠.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미 육군 장교가 돼서요. 정말로 체력도 이따만하고요, 키도 이따만하고요. 내가 가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저만 보면요, 딱 정자세를 딱 충성하고 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제가 놀래요. 제가 놀랬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미 육군 장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군대는요, 미국 군대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군인들이 많아요. 특히 자살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sexual abuse,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는요, financial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찾아와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좀 풀어내면서 거기에서의 그 위험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저희는 confidentiality, 절대로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담을 공부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군인들, 우리가 충분히 우울증 아니면 PT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울증 같은 건 기본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 조울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순간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해리성 장애를 가진 군인이 한 번은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사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실은 우리 부모님도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또 바이폴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스키조프레니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 멘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가지고 온 문제는 나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 상담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연결해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병사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맴, 채플린 초는 걱정이 없어 보인대요. 그리고 왜 이 부대에 왔어요? 우리는 의무로 가지만 그 친구들은 자원해서 오잖아요.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신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왜 이 어려운 군대에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군대에서 너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너희들과 이야기하다가 너희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걸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나요? 나 이렇게 너랑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냥 나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몇 차례 오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야. 맴, 넥스트 윅에 예배 있냐? 나 예배 가고 싶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다. 그런데 내가 당신 예배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뭐부터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을 만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변함없이 제 삶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면 좀 두렵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제가 티맵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맵을 보다가 티맵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곳에 가면 여러분들 두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한 곳을 여행할 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잘 계획했다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겠죠. 평안한 마음이
들겠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다른 색깔, 다른 모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각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 있는 다윗은 도피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는 부르심이었고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배소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민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과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희망과 미래를 제가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 미 군종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위기를 맞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께로의 피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피했던 그 시절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군종 목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책을 몇 권 낼 정도의 그러한 분량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작은 저의 시름에도 응답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처럼 들에 피는 꽃과 하늘의 새도 굶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이야기, 그리고 때에 맞춰서 도우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어려움에서 건지신 이야기, 그리고요 정말로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주의 이름으로 성사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경에 취해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 정말로 제가 그 세상의 무용담들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요. 초청되어서 여러분과 한 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없는데요. 그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은혜의 일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모두 주님께서 세세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평안이요 희망임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대신 우리 여호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나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평강을 마음에 품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때에 맞추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허덕이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